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본질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데 도움이 될 때 가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방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잘 정하셔야 되고, 교회를 안 가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께 평소에 하던 가르침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 설명하는 징조들이 있고, 현실을 성경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도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온 세상에 임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크게 5가지예요. 첫째,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넷째, 여러 곳에 지진이 발생한다. 다섯째, 기근이 발생한다. 이러한 징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를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말세에는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경건하지 않게 살고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제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징조들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1970년대만 해도, 제가 좀 어렸을 텐데 7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1988년 뭐가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예, 그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잔치였죠. 예, 그것을 하면은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마귀의 역사예요. 부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돌아서게 하려고. 그 후로 점점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발달하고 지금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지금 교회는 급속히 이러한 죄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가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이 직접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말세의 징조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은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 칩이에요. 쌀알 만한 크기인데 성경이 예언한 짐승의 표입니다. 666표라고도 불리우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베리칩을 몸에 주입하면은 제3자가 컴퓨터 앞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신원 확인도 되고 위치 추적도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이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혼자서도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예요. 짐승의 표 또는 666표예요. 이 베리칩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칼 샌더스 박사.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그러죠. 자신이 개발한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이분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니 받지 말라.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숨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기억한 한 10년 전 일입니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베리칩을 개발한 사람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나타나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좀 잘 안 하는 사람 중에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그 사람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신실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베리칩이 아니고 뭐 어떤 게 베리칩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모양이 작아지고 뭐 조금 뭐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컴퓨터 칩,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군사용으로 또 의학용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 개발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한날 한시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온 인류를 단번에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묘사한 게 핵무기가 맞죠.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현재 지구상에는 13,081개의 핵폭탄이 있어요. 러시아가 6,255개, 미국이 5,550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6나라,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모두 합하여 1,276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핵무기는 인류를 몇 차례나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위력도 크고 수량도 충분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에요. 군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한쪽에서 일방에서 핵을 쏘면은 상대방은 핵을 자동으로 핵 버튼을 누르게 돼 있대요. 그리고 한번 누를 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했던 것처럼 한두 방 떨어뜨리고 뭐 휴전하자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하대요. 한쪽이 쏘면은 수백 발 이상을 쏘아요. 뭐 1000발을 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지금 셋업 돼 있어요.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 그죠? 그 특별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미국 우방국에 집중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러시아, 3차 대전 일어나면 러시아 또 뭐 동맹국 중국이 있을 수도 있고, 했죠. 그래서 동시에 눌러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군사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응하는 거죠. 동시에 수백 발, 1000발씩 눌러가지고 핵을 그냥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은 지금 80억으로 치면 한 27억. 여기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놀랍죠. 그래, 이 전문가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한날 한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부합하죠. 이러한 핵무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지난 7, 80년 이래로 핵전쟁이 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때예요. 지금이. 그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크게 네 부류로 살펴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환란의 종류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떻게 악하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징조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징조는 지금 세상의 과학이 보여주는 것이죠. 베리칩과 대량 살상 무기인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이외에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또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인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의미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전도한다는 의미예요. 믿든 안 믿든지 일단 복음은 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듣기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2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오지에까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벌써 한 150년 됐죠. 교통수단이 발달된 현대에는 지금은 온 지구 구석구석에 선교사가 안 간 데가 없어요. 네.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미국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렇다면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전파되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또 교통도 없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다 들어갔는지.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에 이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적용을 하면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온 세계 전 인류의 언어로 다 번역되면은, 그러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번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아, 이거를 뭐라고 말하나, 사과를 뭐라고 하는지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게 다 번역이 되면은 그것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그것은 make sense가 된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성경 번역 단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 그래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Wycliffe Bible Translators 라고 합니다. 네.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그 천주교에 대항한 사람인데, 루트보다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영어로 최초로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가 1942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 선교사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는 사람 조직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니쉬를 많이 말하는데 스페니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지방 토속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토속 언어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시초예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이런 성경 번역 그 협회가 생긴 것인데, 이게 발전한 것이죠. 현재 6,600명이 일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그리고 전 세계에는 7,000 언어가 있습니다. 7,000 언어. 7,000가지의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1,000명, 2,000명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100군데 이상의 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단체가 설립됐을 때 2년 만에 2천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2천억 원이면 지금 1조도 더 넘는 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기록을 보면 1년 전에 솔로몬 군도의 부코트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했대요. 근데 이 언어도 4,000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4,000명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군도가 이제 호주 위에 그 파푸아 뉴기니라는 말 들어봤죠?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구는 70만이에요. 근데 언어는 상당히 많아. 70만이 한 언어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국 연방인데, 이처럼 적은 수의 부족, 작은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000가지 언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번역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주로 인도하고 중국의 소수 부족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의 사람들, 또 파푸아 뉴기니 지역, 여기에 있는 그 소수 민족들, 소수 민족이라고 하면 거의 10,000명 이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만 지금 번역이 안 되고 다 된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제 공개한 정보를 제가 본 거예요. 2022년 현재 1억 4,500만 명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1억 4,500만 명, 지금 81억 중에. 근데 제가 11년 전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11년 만에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11년 전에는 3억 5천만 명이 그 언어가 성경이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1년 만에 무려 2억 500만 명의 언어로 더 번역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1860만 명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에요. 그래,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넉넉 잡아서 10년 후면 모든 언어로 다 번역돼요. 이 속도로 계속 번역이 돼요. 이 단체의 말에 의하면 30년 전에는 성경이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는 때를 2150년으로 예상을 했대요. 그러나 컴퓨터 번역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2038년이면 다 번역한대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이 예측도 10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근데 또 10몇 년이면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 더 발달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 성경 번역 선교에 그러니까 인류의 이제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되는 때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2038년이다. 그리고 또 과거 10년간 번역한 속도를 감안하면 2031년까지도 성경 번역이 완료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를 세상 끝이라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은 2031년에서 2038년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뭐 제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신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 선교의 성경 번역 완료 시점에 대해서 대한 예측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본 것이에요. 이 기간을.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모두 전파되는 세상 끝날에 대한 정의예요. 세상 끝날.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휴거되는 때,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7년 후에 7, 8년 후에 다시 재림하는 때, 이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를 성경을 대입해서 한번 또 풀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뭐야? 7년 대환란이 진행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도 뭐야?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거하고 개념이 틀리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있겠죠.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살면서 예수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이렇게 전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도 진행되겠지만 환란 가운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그런 민족, 그런 방언에게도 계속 전파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2031년에서 2038년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도 계속 전파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쉬운 산수가 필요하죠. 2031년에서 38년에서 몇 년을 빼야 되죠? 환란 기간 7년을 빼야 돼요. 그죠? 7년, 정확하게 7년 반이니까 7년에서 8년을 빼야 되죠. 네.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 휴거는 빠르면 2023년, 2024년이고 늦으면 2030년, 2031년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 연도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연도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가깝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까지 풀어보는 것이에요. 네. 제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 번역 완료 시점에 대한 그런 그 예상과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푸는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의 예측이 신뢰가 가요. 휴거에 대해서 제가 받은 영감도 그들의 예측과 좀 유사해요. 또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누구도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한 족속도 한 방언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죠. 이 날이 매우 가깝다는 것이에요. 지금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십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모두 기도하며 깨어있어 그날의 공중에서 주를 보기를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